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1조 임경숙입니다. 은혜의 동산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유승대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감사 찬송이 넘칩니다. 저는 건설하는 직분이 부끄럽습니다. 첫째 시간부터 아홉째 시간까지 또 성령 수양회와 치유 시간 너무너무 은혜의 시간이었고 처음으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까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부끄럽습니다. 말로만 주여 하는 외식하는 자였는지 저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승대 목사님 건강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피곤치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김이, 허경의, 유해자, 이영희, 최인자 모두 영육 강건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바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동 성결교회 임경숙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2조 행복하조 이세인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제게 로뎀나무와 같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영적 전쟁에서 돌아와 탈진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주시며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먹으라 하신 장면이 떠오릅니다. 매 주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본 교회에 사역을 마치고 도착하면 준비되어 있는 정성스러운 식사와 유승대 목사님의 능력 있는 말씀 선포의 시간은 제게 떡과 물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리더님과 섬김이 분들의 섬김은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던 천사의 그 섬김과도 같았습니다. 특별히 성령 수양회를 준비하며 조원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수양회 현장에서도 각 조원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목 놓아 부르짖던 리더님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 수양회에서의 중보기도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 무엇인지 강하게 체험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과 마음 상태를 다 알 수 없었음에도 한 명씩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이 쏟아지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주 말씀이 끝나고 조별 나눔을 통해 받은 은혜와 깨달은 것들을 나누며 은혜가 풍성해짐을 느꼈습니다. 조별 카톡방을 통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느껴졌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게 도와준 은혜의 동산이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제 말씀 생활과 기도가 회복되었고 전도의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계획표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으신 유승대 목사님과 리더 섬김이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행복하조로 함께했던 우리 조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섬김을 기억하고 저희 세계로 행복한 교회를 섬기며 영혼 구원과 전도에 쓰임받는 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자 3조 유상훈입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마음은 늘 외롭고 메말라 있던 중 한국의 아내로부터 갑자기 교회를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새로 옮긴 은평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 좋고 성도들의 사랑이 따뜻해 이제야 정말 교회에 다니는 것 같다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혜의 동산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전해왔습니다. 멀리서 연락을 주고받는데도 아내가 엄청나게 변화되어 있다는 것이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연락해 베트남에서 잠깐 시간을 내서 한국에 들어와 은혜의 동산만 딱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권유했습니다. 결국 아내의 간절한 권유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은혜의 동산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동산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 마음을 통째로 흔들 만큼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 가득했던 주님에 대한 의심은 서서히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지난날의 방탕함과 게으름으로 펑펑 울며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찬양을 통하여 메말랐던 제 마음에 성령님이 가득 차고 신앙심이 살아나며 제 모습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무너졌던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자 거짓말처럼 모두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서먹했던 아내와 아이들과의 관계부터 너무 좋아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자 베트남에서 가라앉아 있던 저희 사업장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능력으로 발부동 칠 때는 막막하기만 하던 일들이 주님께 맡겨드리자 주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9주차 치유기도 시간에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 몸에 있던 질병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세상의 성공만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위에 쓰임받는 값진 일들을 꿈꾸는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늘 기도로 붙들어 주시는 어머니, 그리고 은혜의 동산을 통해 저를 새롭게 바꾸어 주신 은평교회와 모든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기만을 기대하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1조 행복가조에서 섬김이로 참여하게 된 박주아 집사입니다. 저는 사실 아기가 아직 어려서 조금 더 크면 은혜의 동산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의 권면으로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기 이름이 선율이거든요. 선율이 엄마가 아닌 너를 1대1로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기를 키우다 보니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응답을 들으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아기를 돌봐주시기로 해서 기쁜 마음으로 은혜동산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청년조 리더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은사가 교제라고 생각했기에 당시에는 모든 게스트와 섬김이들을 1대1로 다 만나며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동산 3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뜻밖의 유산을 겪게 되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려면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제 몸과 마음의 상황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리더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상실감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속상하고 무너진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나니 아무것도 하지 못해 속상했던 제 마음이 주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초신자와 불신자 게스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굳은 마음을 여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은혜의 동산 주스가 점차 지나면서 초신자 게스트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고백했고 또 다른 게스트분은 청년부 공동체에 등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불신자 게스트분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기도 제목도 냈고 자연스럽게 나눔까지 잘 해주었습니다. 또 오늘 그 게스트분이 청년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동안 리더로서 교만했던 제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일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동산을 하는 동안 저의 기도 제목은 유산으로 인해 상한 몸과 마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이 첫 번째 유산이 아닙니다. 지금의 선율이를 만나기 전에 첫 번째 유산을 겪었을 때 저는 2달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그때처럼 깊은 어두움에 다시 삼켜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지만 9주차 치유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이미 회복되었다는 것을요. 저를 위해 기도해준 우리 조원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떤 상황이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내 은사로 모든 게스트의 마음을 열어보겠다는 인간적인 열정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실감과 좌절을 지나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일하셨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주님 은혜의 동산 처음과 끝까지 저와 우리 조원들과 함께 해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동산 15기 7조 주님 말씀하시죠. 근하경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저는 불교 신자이면서 또 미신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중환자실에서 20일 동안 사경을 헤매이다가 깨어났을 때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저는 심각한 우울증에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는 언니였던 김옥란 권사님을 따라 은평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며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구 목사님과 구역장님 권유로 은혜의 동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주, 저에겐 조금 빠듯한 일정이지만 일단 열심히 해보기로 했습니다. 1주, 2주는 밥이 맛있었어. 3, 4주는 같이 하기로 한 동생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 이후로는 목사님 말씀이 재미가 있어서 좋을 틈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책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하시고 소그룹 톡방에서도 성경책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글씨 성경책을 펴읽기 시작하면 아니나 다를까 5장도 읽기 전에 수민제처럼 잠이 들곤 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리도 어려울까요? 발음도 잘 안 됩니다. 분명 영어도 중국어도 아닌 순우리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성기민님들에게 성경책이 너무 어렵다고 투정 부려가며 성령 수양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수양회를 다녀온 후부터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눈은 초롱초롱 빛나고 주일 예배 때는 졸지도 않았습니다. 6월 23일부터는 새벽 예배도 시작하였고 금령 성령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도 하루에 6-7장씩 읽기로 일동 목표를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근하경이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은혜의 동산을 통해서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익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로 고생하신 은평교회의 자랑 유성대 목사님,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7조 리더님, 성기님들, 주방에 계신 봉사자 여러분과 사진, 주차, 찬양 여러 봉사자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은혜 동산 15기 여러분들 은혜 충만하시길 바라며 이번 간증을 마칩니다.
남자 4조 카이로스조 이영준입니다. 은혜의 동산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주 동안 매 주일 저녁에 참석해야 한다는 게 부담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들께 추천을 받았음에도 쉽게 참여를 결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개척 5년 차가 되어서 올해 234 부흥운동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꼭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은혜의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함께 하셨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한 교육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서 제 삶을 재조명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복음이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아니라 익숙한 지식으로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은혜의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저를 세우셨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다시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령 수양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요 근래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내 안에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결심이나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함께한 조언들의 간증과 나눔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각 사람의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밀감이 느껴지고 특히 성령 수양회를 통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배우게 됐습니다. 이번 은혜의 동산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도전은 사역 이전의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234 부흥 운동을 하면서 날마다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또 이 은혜의 동산을 통해서도 완전히 그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모든 사역의 시작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결국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지식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귀한 여정을 위해서 헌신으로 섬겨주신 네 분의 섬김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조언들을 섬겨주시는 모습 자체가 모든 은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항상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유승대 목사님과 모든 섬김을 보여주신 스태프와 봉사자분들, 섬겨주신 모든 분들의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은혜의 동산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청년 3조의 최동민입니다. 은혜의 동산에 참여한 것은 온전히 제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주변 지인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모른 채 참여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오랜 시간 교회를 열심히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새 주일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고 마음 한편에는 아쉽고 속상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혜의 동산이라는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예전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신앙을 회복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처음 만나는 분들 사이에서 인사하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
찬양 시간에는 가사를 잘 몰라 따라 부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주 말씀을 듣고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먼저 안부를 묻게 되었고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로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전에는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이 특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전에는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에게 실망했던 기억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 믿음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말씀을 들으며 중요한 내용을 적어보고 집에 돌아가 다시 생각해보는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표현처럼 조금씩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찬양 시간에도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음율에 벅차고 베이스에 울리는 마음이 가사를 따라 부르며 벅차고 그 가사 내용에 제 마음이 떨리게 되었습니다. 매주 찬양하는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 감사와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귀한 말씀과 찬양을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과 찬양팀 분들, 그 다음에 식사와 주차 안내를 해주신 모든 봉사자분들, 그리고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신 같은 조원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더 진솔한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나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저를 다시 불러주셨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은혜의 동산을 통해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도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처럼 지금은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 계속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배우는 과정 자체가 신앙생활일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이전보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감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 말씀 가까이 나아가며 함께했던 모든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